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것은 알지만 그것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왠지 아주 늦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손혜진이라는 청년이 쓴 나는 3번 죽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전혀 종교적인 책은 아니고요, 깊이 있는 사고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암과 죽음을 생각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저자가 8살 때 소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습니다. 생존율 30% 되는 큰 수술을 받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8살 아이가 암이 뭔지, 또 수술이 뭔지, 엄마가 왜 우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또 고등학교 때 18살 때 GIST라고 하는 희귀암에 걸려서 2번의 수술을 더 받습니다. 18살 때 한 번, 18살 때 한 번, 또 22살 때 큰 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항암 치료를 계속 하는 것이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다만 최소한 불효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 죽겠다는 생각을 접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인데 여전히 살아있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살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병이 그래도 10년은 더 살 수 있대. 이 말을 듣는데 그 1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이 책이 작년에 출간이 됐는데 출간될 때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책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이게 출판사에 사람들의 리뷰를 쓴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긴 글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써내려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특별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아마 이 책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도전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의 특별함보다는 죽음을 자주 생각한 사람의 솔직한 자기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내 인생은 평범하지 않지만 꽤 즐겁게 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25년 내내 8살부터 지금까지 죽음만 계속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한 여인이 계속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이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만 죽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 준비 안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2가지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지금 행복을 계속해서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 죽어도 오늘 나는 행복합니다. 이 자세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으면, 지금 살아있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고 그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플 때는 나 아픈 것만 생각했는데 조금 덜 아플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죽음에 대하여서 또 건강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시죠?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예요. 옛날 로마에서 이제 원정을 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에 노예를 시켜서 뒤에서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지금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은 또 실패할 때도 있고 패전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더 늦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죽으면서 사는 것.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죽어야 돼. 나는 죽을 거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인류 구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 십자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 주님께서 이 열매를 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는 생명의 시작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좀 낯선 풍경입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헬라인이에요. 원래 헬라인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배우고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왔다, 헬라 사람들이 다닌다, 그렇게 낯선 풍경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던 모습,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던 그 사건을 분명하게 보았을 것으로, 그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헬라인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질문을 받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은 아닌데 외경 중에 도마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게 참조할 만한 성경은 아니에요. 이 외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헬라스 사람 에데사 왕국의 사신이 여기 등장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데사 왕의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 병에 걸려서 다방면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땅에 예수님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에게 들려서 왔다는 거예요. 마치 나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오는데 시리아 장군의 편지를 손에 들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이 헬라인이 빌립에게 왔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빌립이 헬라의 말을 할 줄 알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다 찾아보고 뒤져보아도 무슨 말을 했을까 좀 찾기가 어려운데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에데사 왕이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나라로 가서 왕의 병도 고치고 또 평생토록 왕의 고문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모셔가려고 왔다. 이렇게 또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는데 물론 이제 좀 과도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 도마가 동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갔던 것으로 이렇게 몇몇 군데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인도에도 도마의 흔적이 있고 또 우리나라까지 왔었다. 이렇게 저쪽 김제인가요? 그쪽에 이제 도마박물관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도마가 인도를 거쳐서 배 타고 우리나라까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동방 선교의 출발점이 에데사였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에 에데사가 나오고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동방 선교의 거점으로 아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초기 그 유대교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탁월한 역사가가 이 당시 그 에데사 왕이 예수님에게 보내줬던 그 편지를 시리아로 된 편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기록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에데사의 군주는 예루살렘 지역에 나타난 훌륭한 구세주 예수에게 문안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치료에 관하여 특별히 약초를 쓰지 않고도 잘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절름발이가 걷도록 하며 나병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악령과 악마를 몰아내며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신에 관하여 다음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온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당신이 빨리 나에게로 와서 나의 고통을 해방해 주도록 탄원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박해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작지만 오랜 전통을 지닌 훌륭한 도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내기에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신뢰가 가는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남겨놓은 기록인데요.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발자취 예수님은 자 일단은 그 사이를 우리가 블랭크로 두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헬라인이 와서
어떠어떠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영광을 이렇게 취할 것이다. 난 세상적인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나는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떤 영광이에요? 한쪽에는 어쨌든 세상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때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 영광을 말씀하시네. 세상적인 영광을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영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말씀을 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 말씀을 하시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한 알 그대로 있다. 지금까지 한 알 그대로 있는 씨앗 중에 한 알 그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가 보니까요. 가장 오래된 씨앗으로 그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 2000년 된 야자 씨앗이 싹을 틔운 것, 이게 가장 오래되었더라고요. 2005년 이스라엘의 한 연구진이 2000년 된 대추야자 씨앗을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AD 73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에 저항을 해서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로마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서 단체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AD 73년입니다. 그 유적을 발굴을 하면서 1963년에 씨앗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몇 개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한 5개 정도 싹을 틔웠다라고 하는데 그때 발견된 씨앗이 63년에 발견된 씨앗이 한 40년간 보관되다가 2005년이 되어서 이것을 싹을 틔웠습니다. 2000년 된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 2000년간 한 알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 이름이 별명이 붙었어요. 무두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게 제일 오래된 씨앗이어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씨앗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2000년 전에 그것이 썩어서 싹을 틔웠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씨앗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밀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밀을 찾아봤습니다. 한 알의 밀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까? 밀 한 대에서 올라오는 것이 20알에서 30개. 그런데 하나만 올라오지 않고 보통 5대 정도 올라오거든요. 5대 곱하기 최소 20알. 그러면 100배예요.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밀 하나에서 물론 이제 어떤 밀의 교과서에는 200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하나가 썩어지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씨앗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또 그 씨앗이 어떤 종류의 씨앗이냐,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하나의 원리가 꼭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은 심겨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겨져서 썩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죽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2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절이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자기 학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레아를 너무 미워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한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욕심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어떤 상황에 자기 것, 내 것 이렇게 움켜쥐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이걸 못 끊겠다고 너무 사랑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맛있는 걸 너무 보면 못 참아서 같이 식사하는 분이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예의를 차려야 될 사람인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그렇게 음식을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돈을 너무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먼저 돈 생각해서 내가 이거 고쳐야 될 것인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내가 너무 움켜쥐는 것,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혹은 이웃보다 가족보다 내 것만, 내 생명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가 나와요. 이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를 해요. 나의 동역자 데마예요. 그런데 시간이 질러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디모데후서에서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 근데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안겨다 줍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정말 짜릿하게 만들기도 하고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미워하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서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밀의 신비는 썩으면 열매 맺는다. 죽으면 산다. 이게 역설이에요. 오늘 죽으면 내일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것입니다.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죄짓고 부끄럽게 사는 것이죠. 죄짓고 부끄럽게 살고 내 욕심만 챙기면서 살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있었던 이 역설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살리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 죽으면 분명히 내일 살게 되고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싶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어떤 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처럼, 그래야 이런 시대에는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죽는 길이고 남도 죽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기록을 합니다. 2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혹은 자아에 대하여서 죽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죽이면, 내가 자아를 죽이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다음에 누가 사는 것이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서두에 소개했던 그 책에서 나는 3번 죽었습니다. 4번째 삽니다. 책 표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죽어야지 표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죠. 날마다 이 씨름을 합니다. 나 과거에 한번 죽었다고 해서 오늘 편안하게 쉽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의 삶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오늘 우리가 죽는 것,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자신 있고 담대한 이유는 이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번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죽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는 자아의 죽음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때로는 반응하고 싶지만 반응을 멈추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악착같이 무언가 움켜쥐었던 것,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죽는 거예요. 때로는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손해볼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되네. 정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